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생전 모르는 분들을 비대면으로라도 이렇게 한 자리 함께 함을 인해 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실물교훈 3장에 나오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 이거 읽으셔서 다 아시죠? 이 비유는 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나오는 비유인데요. 제가 성경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주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세상에 계셨을 때 천연기의 사물들을 통해서 영적 사물을 설명하는 매개물로 사용하셨잖아요. 또 비유로 사람들을 천연계로부터 영계로 인도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 그 초림의 목적은 세상의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이 비유에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한번 그 비유를 배워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씨를 뿌리고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하나님 나라가 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자꾸 읽어보고 하는 도중에 제가 이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은 실제로 호박나무를 심고 자라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호박순이 자란 것과 농굴손이 감겨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가르치는 초점은 하나님 나라는 농부가 노력하는 것과 별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계속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농부가 밭도 갈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아 주었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런 수고에 대해서 보다는 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부가 먼저 땅을 일구고 비옥하게 만드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할지라도 농부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창조주만이 이 작은 씨에서 불러낼 수 있는 이 생명력, 이 생명력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 내용인 것입니다. 요즘 봄이 되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푸르러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였는데 겨울에는 이게 앙상하던 그 가지에서 조그만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연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파종에 있어서도 이해 못지않은 확신이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싹에서부터 곡식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그것을 볼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분의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며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씨앗의 비유를 보고 믿음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주의 사업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신으로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처럼. 식물의 씨앗이 땅에 심기워지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아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모든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 경험을 얻어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변화되면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나와 또 현재의 나의 달라짐을 보고 느끼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심기어지면 계속 자라남이 있기 때문이지요. 호세아 6장 3절을 한번 우리 보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그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끊임없이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심으면 제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심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심으면 의뢰하면 다른 말로 그렇게 되겠죠.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에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결국은 열매 맺는 일이다고 하였는데 그 열매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심으면 그렇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상추씨를 심었는데 전혀 싹이 올라오지 않고 아무 소식이 없어서 다시 씨앗을 물에다 담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퍼 타올에다가 놓고 좀 며칠 놔뒀더니 거기서 싹이 움트기 시작해서 그거를 땅속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씨도 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지만 싹트게 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말씀에 씨를 뿌린 후에 금방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묻혀 살 때는 포기할까 하는 생각이 거듭 들어가기도 하고 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11장 6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손을 놓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고서에 보니까 결과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므로
부지런하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고 해도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의미라고 해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물 교훈에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내가 자라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 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때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그런 원칙이지요. 오늘 이 씨앗의 비유에서 1, 2, 3 성경 구석의 원리를 적용해 보면 1은 씨를 심었으나 자라남을 볼 수 없는 농부이고 넘버 2는 씨를 싹트게 하시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넘버 3는 성령의 열매와 종류대로 수확을 내어 영생에 이르게 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 2, 3 묵상에서 한눈에 보이는 것은 나는 믿음으로 씨를 심기만 하면 그 후에 이삭, 곡식, 열매, 수확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실물 교훈에 재림을 촉진시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림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는 이 사모하라는 의미는 재촉하라, 추진시켜라, 그날을 열렬하게 갈망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재림을 촉진시키려면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씨 뿌리는 일을 손을 거두지 말고 행할 때 실물교훈 끝 마무리에 쓰인 것을 읽으면 최후의 큰 수확을 위해 곡식은 속히 익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귀한 곡식을 거두기 위해 강림하실 것입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큼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멘.